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은 듣기도 잘하고 뭐 해도 잘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시라 소통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하는 것도 잘하고 듣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만 얘기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하십시오, 하나님과. 얘기했어요. 그럼 뭐 할 때까지? 들을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또 안에서 꽁하지지 말아요. 좀 하나님께 좀 얘기 좀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도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그러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야기가 1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좀 설명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가죠. 그런데 재판장이 잘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줘요? 어떤 재판장이기에? 불의한 재판장이기에 과부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장은 어떻게 불의한 재판장이냐? 이 사람이 해결해 주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이 필요한 사람, 돈으로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이 결국에는 이렇게 조르고 이렇게 계속 찾아오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찾아와요. 너 뭐냐, 이게 뭐냐. 밥 먹고 왔는데 또 찾아와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또 찾아와요. 매일 찾아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너는 두렵다. 내가 너는 두렵다. 그러면서 결국엔 뭐 한다고요?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유는 뭐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의 메시지는 핵심이 뭐예요?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끈질김이 필요해요. 신앙의 끈질김이 필요해요. 제발 하나님 앞에 말을 하면 뭐 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이 엉덩이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하면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끈질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성도님이 저한테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너무 몸이 아프시고 이제는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이 하나 있는데 박보영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게 저희 어머님의 소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한테 조금 전달해 주셔서 기도 좀 받을 수 있냐고, 전화로라도 좀 기도 받을 수 있냐고 말씀하시길래 알겠다고 해서 전화를 했어요. 박보영 목사님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대충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미주 집회 끝나고 오시는 날짜는 겹친 거예요. 혹시 비행기 안에 계시나? 혹시 뭐 아직 도착했나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수행하는 이제 몇몇 이제 간사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날 새벽에 도착하셔서 아마 전화를 못 받으시는 것 같다. 아마 피곤하셔서 아마 주무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냐라고 해서 전방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리고 그걸 한 명하게 아니라 여러 명한테, 목사님 일어나면 나한테 전화해라. 목사님 일어나면 나한테 전화해라. 여러 명 전방 압박 들어가고 목사님께도 카톡을 남겼어요. 목사님 뭐 이런 사연이 있어서 기도받길 원하십니다. 하더니 연락이 오셨어요. 왜 내 잠을 깨우냐? 왜? 했더니 목사님 미주 집회는 잘 끝나셨냐고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잘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입 바른 말 엄청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니까 왜? 너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왜? 목사님,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머님이 이제는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 있는데 그 암 가운데 계시는데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네가 기도해주면 전에, 네 성도니까 네가 기도해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맞아요. 그 성도님은 제 성도인데 그 어머니 성도님은 제 성도가 아니라 목사님 성도예요. 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를 지금까지 계속 들으셨던 분이에요. 물론 목사님 성도가 목사님의 양이 제 양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목사님의 양이에요.
야, 나 힘들어. 했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표현하시기로 진돗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사님 물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내가 기도해 드린다고 얘기해.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려서 기도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끈질김 필요해요. 하물며 사람도 끈질기면 해주는데 사랑이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끈질김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그 끈질김으로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비유는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이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대비하면서 설명하시는데요, 한 명은 바리새인은 최고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경건한 자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는데요, 당당하게 들어가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수님께 자랑할 게 많거든요. 말할 게 많거든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를 단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늘 나의 거룩한 습관 가운데 이게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가 막힌 기도문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보니까 쓰레기 같은 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세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비유하시면서 세리를 등장시키며 이야기하시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죄를 범한 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고백해요.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께서 딱 비교를 하면서 대조하면서 딱 비유로 설명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찾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것은요, 둘 다 주님의 은혜 아니며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아무리 거룩한 척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건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뭐예요? 주의 은혜 없이는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1000만 번 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교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엄청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러게 여러분, 영성은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영성은,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성은요, 너하고 나의 차이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너하고 나 사이에 다른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점을 찾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영성 있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 뭐 기도도 안 하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이나 나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러게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능력이 있든 없든, 교회에 오래 다녔든 적게 다녔든, 실력이 있든 없든, 직분이 있든 없든, 목사든 성도든 나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엔 부자관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관리,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겠냐고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 10계명을 나열하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다 그거 지켰는데요, 어릴 때부터 잘 지켰던 저입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그죠. 그래, 그렇다면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이제는 너는 나를 따라라.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때 뭐예요?
예수님은 전국을 딱 찌르셨어요. 자기 삶의 중심이 뭔지 딱 찌르셨어요. 이 부자 관리는 뭐 중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재물 중심의 사람이다. 돈 중심의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로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깨끗한가요? 목사가 여러분 순결한가요? 물론 죄송한 얘기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제가 좀 죄는 좀 덜 짓지 않을까요? 이러면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으로 보자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거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나 서로가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차별하지 마십시오. 차이점 두지 마십시오. 다른 거 말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18장은 비유로 쭉 설명해 갑니다. 과부와 재판자, 바리새인과 세리, 어린아이의 비유, 부자관리의 이야기입니다. 네, 본문의 말씀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장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18장 32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일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 다르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나는 능력받고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핵심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제자들은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요. 뭐냐면 18장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주님을 쫓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고생의 근거는 뭐예요? 그러면 왜 고생했냐는 거예요. 왜 3년 6개월 동안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심리. 제자들은요 보상심리가 중요했어요. 그 보상심리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와 부활, 이게 다 아니에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아니에요? 뭐 더 있어요? 더 있을 게 있나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제자들에게 가장 예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셨다고요. 근데 그것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귀가 멀어버렸어요. 왜요? 안에 보상심리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바로 보상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세계 속에 갇혀 있어서 절대로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세계 속에서, 내 사상 속에서 계속 살다 보면요, 누구 소리 안 들려요? 주님의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멀어버린 거예요. 귀는 닫히고 목까지 멀어버려요. 눈까지도 멀어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목까지 멀어버린 줄 아십니까? 눈까지도 먼다라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이들 가운데에
놀라운 반전은요, 누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바로 한 송욕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소경은 누구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때의 바디메오,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번역하면 어떻게 됐어요? 디메오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디메오의 뜻은 뭐냐면 불결한이라는 뜻이에요. 불결한, 더러운. 여러분 그러면 불결한 자식이 되는 거죠. 좀 더 우리나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름이 뭐예요? 더러운 자식. 이름 자체가 더러운 자식인 거예요. 불결한 아들, 자녀라는 뜻이거든요. 그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35절 말씀입니다. 18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아멘. 이런 바디메오가 뭐 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구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구걸할까요? 구걸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나가서 왜 사람들 앞에서 구걸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걸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그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기도해? 너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그거밖에 소망이 없거든. 나 그거밖에,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거 없거든. 너 왜 이렇게 교회 다니냐? 야, 세상 가운데 할 게 너무 많은데 왜 교회 다녀? 우리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 내 인생의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나는 예수님 찾는 거 외에는, 나는 교회 가는 거 외에는 내 삶에 방법이 없어. 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 가냐고, 왜 기도하냐고 묻는다면 내 삶의 이유가 그거 외에는 없거든. 바디메오 열심을 내죠. 그걸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어떻게 해요? 간절한 기도는요, 지야! 소리 지르면 간절한 기도예요? 아니면 소리를 빽빽 질러가지고 목소리가 가가지고 이 간절한 기도예요? 기억하십시오. 간절한 기도는요, 간절하게 사는 사람만이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열정적인 기도는 어떻게 해요? 열정적으로 산 사람만이 열정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내 삶 가운데 왜 간절한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하게 살아보지 않았기에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일산방주교회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하는 사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정적으로 산 사람만이 열정적인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열정적으로 산 사람 기도 어떤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고 간절히 살아갔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만이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삶을 보면요, 정말 열정적으로 구걸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간절했습니다. 구걸할 때마다 여러분 성공했을까요? 10번, 20번 구걸하면 다 구걸이 다 됐을까요? 아니라고요. 실패했다고요. 실패가 수두룩했다고요. 구걸했는데도 어느 날은 먹을 게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포기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좀 구걸하자고요. 잘못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걸한 게 잘못입니까?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입니까? 나 말씀대로 좀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10번, 20번, 100번 구걸하자고요. 바디메오 소리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여기 지나간대. 그 능력의 예수가 여기 지나간대. 그때
바디메오는 어떡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8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소리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너 이쪽 나무로 너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어.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쓸데없는 것에 마음 두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남 욕한다고요 바디메오는 주눅 들지 않았어요. 너 조용히 해. 너 야 맹인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야 네가 왜 떠들 조용히 하라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발 듣지 말아야 할 것 듣지 마십시오. 우리 왜 맨날 시험 들어요? 듣지 말아야 할 소리에 들어서 듣지 말아야 할 말에 이 마음에 담아둬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제발 모른 채 해야 될 말을 듣고 나서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소리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죠.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저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저 전에 다녔던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성도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물론 상처받은 놈들도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기억하세요. 듣지 말아야 할 소리 제발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우리 외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조용히 해. 너 같은 것 때문에 안 돼. 네가 왜 나서? 네가 왜 오지랖이야? 듣지 마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들어야 할 소리를 들으시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들어야 할 소리를 마음에 담아두시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마음에 담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중요한 길 걷고 계셨죠?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이라고요. 근데 예루살렘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요. 그 중요한 길에 한 간절한 소경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반응이 어떻게 돼요? 그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8장 41절 말씀입니다. 18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 그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때에 소경은요 바디메오는요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보기 원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와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으면 글러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부터 생각해요. 바디메오는요 조금도 고민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길 원합니다. 네가 너에게 뭘 주기로 하냐? 주님 100억을 원합니다. 이건 너무 속물 아닙니까? 저에게 내가 뭘 주기를 원하느냐? 큰 예배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1만 명 되는 성도 있기를 원합니다. 글러먹은 거죠. 글러먹은 거.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어떻게 대답하세요? 18장 42절 말씀입니다. 18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뭐예요? 보라. 뭐예요? 봐지는 거예요. 근데 근원을 얘기해요. 근본 본질을 얘기해요.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목적은 구원을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인 나의 삶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구원이 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들어야 될 소리 들으시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차단하십시오. 제발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18장 전반에 다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제자들은 귀가 막혔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근원적인 거 얘기해서 야,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피 흘려야 되고 내가 수단 받고 내가 죽어야 내가 부활해야 니네가 구원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메시아가 있는데 뭐예요? 눈 멀어버렸다고요. 근데 소경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름값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이름값 더러운 자식입니다. 근데 아세요? 이름값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들어야 할 말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지 말아야 할 말 뭐예요? 듣지 말아야 할 말, 세상의 소리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남편들은 아내 말 잘 들으세요. 아내는 남편 말 잘 들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 얘기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좀 이야기가 좀 지난 이야기인데 몇 년 전, 한 10년 전이었던가? 10년 전쯤에 저희는 고아원 사역을 계속 하잖아요. 지금도 저희는 아이나우스 가고 있고. 근데 저는 이 고아원 사역 한 게 제가 맨 처음이 환희예우교회인데 맨 처음에 갔었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리고 확인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예배도 계속 인도하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하고 친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고 성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결혼할 때 되면 이제 연락 와서 결혼한다고 하고 또 사고 치면 또 사고 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한 여자애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임신했다고. 근데 남자아이가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자기 임신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미혼모가 된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라고 했더니 나야죠 목사님 하고 났어요. 왜 인생이 또 왜 그러는지. 또 그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애예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 엄마도 아빠 따라서 알코올 중독. 그러다가 아빠 죽고 엄마는 어딘가에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온 애가 그 아이였거든요. 근데 결국에 걔도 또 임신하고 애 낳고 근데 왜 불행하게도 아이가 중증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마운 거는 이 애엄마가 미혼모가 이 아이를 좀 살려보겠다고 진짜 열심히 살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 안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원룸 하나 얻어달래요. 자기가 나머지는 다 되겠다고. 그래 원룸 얻어줄게. 그래서 저쪽 의정부에 원룸 하나 얻어줬어요.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여러분 근데 중증 환자예요. 아이가. 이게 병원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10여 년 전에는 미혼모고 그러는데 이 아이 치료비를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가 중증인데 백혈병 왔거든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빚이 늘고 치료비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한번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해도 안 됩니다. 근데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뭔데? 아이를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면 정부에서 우리 아이 치료해 준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와,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제가 들리는 말은 목사님 친권 양육권 포기하기 싫어요. 나 우리 아이만큼은 고아원에 보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키우고 싶어요. 근데 내 아이가 치료 받으려면 내가 포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막 우는데. 그런데 병원비가 여러분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면 어떻게든 얘기하고 뭐 카드깡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도와줄 텐데 혹시 백혈병 걸린 가족들이 있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얼마인데 빚이 얼마인데 5천만 원. 와. 제가 친권 양육권 포기하는 소리는 못 하겠고 잡으라는 소리도 못 하겠고. 목사님 친권 양육권 포기할게요. 그리고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어요. 맡긴 거 아니에요. 병원에 있는데 그 고아원에 가가지고 친권 양육권 똑같이 포기해버리는 거냐. 근데 그 아이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버렸다라는 그 자존. 그걸 또 전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인생 펼쳐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로서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결과는 아이는 죽었습니다. 4살 먹은 아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더라고요. 이제야 목사님, 이제야 내 아이를 내 마음속에서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에 예수님 모셨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저한테 전화했대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내 삶이 소경으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것 같고 근데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아세요?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기 위해 오늘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 우리 하나님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선 뭘 들어야 되는지 뭘 듣지 말아야 되는지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삽시다. 예수님의 이야기만 듣고 삽시다. 제발 다른 이야기에 마음 담아두지 마세요. 제발 그것이 상처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